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이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꽃입니다. 그 빛과 열을 한껏 발산하며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 저는 그 불꽃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그려집니다. 길지 않은 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을 마감했죠. 그러니 우리 나이로 본다면 31살, 한 31년의 생,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은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아마 무게에 달아본다면 어느 인생과 비교해도 결코 처지지 않는 정말 무거운 인생, 그런 묵직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했고요. 또 그를 향하여서 예언된 그 성경 예언들 온전히 준행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인생,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그 사명 다 감당한 이후에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불꽃 같은 인생,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인데요. 그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나의 생이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쓰러지고 마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한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걸 평가하는 것은요, 그 삶의 길이가 좌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순간순간이 얼마만큼 의미로 채워진 삶이냐, 그 삶 전체가 얼마나 의미로 꽉 찬 인생이냐, 이것이 바로 그 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 31년 정도 되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한 점 한 점, 한 순간순간이 정말 깊은 의미로 가득 찬, 꽉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었고요. 오늘 그 세례 요한의 그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한 인식, 그 인생관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23절인데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오늘 이 고백을 중심으로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사명에 붙들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요, 사명에 붙들린 삶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묻죠.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은요, 네 정체가 뭐냐? 네 사명이 뭐냐? 네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바로 답합니다. 아까 23절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가 주저함 없이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밝혔다라는 것, 이것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는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그것을 꽉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을 밝히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예언인데요. 그 내용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오신다는 예언이고,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길이 예비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메시아의 오심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건데요, 일단 그거 놔두고요. 세례 요한이 이 주님 다시 오실 길, 이 사명을 그가 붙들었는데,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요, 이 사명에 붙들렸다고 볼 것입니다.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세례 요한을 꽉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저 이사야 40장이라는 거죠. 아마 이사야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 대목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겠죠.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꽉 사로잡으셨던 것이겠죠.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세례요한에게 이 환상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오시기로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랬죠? 골짜기가 뭡니까? 공허함이죠. 공허한 마음이죠. 아무런 소망 없이 공허한 그 마음, 그 마음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소망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기대로 그 마음이 충만케 되는 것이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교만한 마음이죠. 그 교만한 마음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애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죄악들, 사람들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들, 그것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세상에 오실 때 그렇게 이 죄악된 세상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환상을 세례요한은 그렸을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겠죠. 그 가슴에 불이 붙는 겁니다. 주님 그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이제 고대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야. 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저 황야처럼 메말라 있는 저 광야 같은 그 심령 가운데 그 거친 돌을 다 제거하고 그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붉은 카펫을 갈아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대로를 놓는 이 사역, 이 사역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지. 그 사명감에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세례요한의 가슴은 그 사명에 붙들렸던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에 붙들린 인생, 이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의미로 꽉 채울 수 있고요, 불꽃처럼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붙들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무엇일까요? 물론 각각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큰 틀에서 보면은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이 공통되게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요, 주님 처음 오실 때는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서 그 영광의 빛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나 다 주님을 그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온 천지가 부인할 수 없도록, 주님 오심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영광 가운데 주님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이 죄악들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쓸어 담아서 그것을 영원한 지옥 불에, 타는 불에 다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음한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빚어내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세례요한을 보내셨듯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그 영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영혼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날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오시겠죠. 여러분,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붙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우리를 더 힘있게 하는 것은 이 사명에 우리가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명으로 꼭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 번도 이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은사가 주어져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괄목할 만한, 사람들을 어떤 주목을 끌 만한 그런 이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외쳤던 외침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신다. 너희가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이루어진다. 하지만 아무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 죄악을 끊고 이제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한마디 외침을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외침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 꽂힌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인 반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마다 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마다 가슴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회개의 증표로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반향이 얼마나 큰 것이었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요한에게 왔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묻는 것이죠. 여기 유대인들은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정치적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긴장한 겁니다. 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로마 황제의 그 권위 하에 있지만, 하지만 중간 어떤 그런 그 지배층으로서 자기들은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한 겁니다.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 가운데 사람들이 그에게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안정되게 쭉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정말 메시아가 온다면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생활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불안해서 세례요한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직접 만나보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세례요한의 외침은 사람들의 그 심령의 영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외침에 그런 큰 힘이 실릴 수 있습니까? 물론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요, 바로 사명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세례요한이 사명을 붙잡았을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사명에 의해 붙들렸기 때문에 그의 외침에 그러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사명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빈들이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요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일상에서 비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씨름하는 바로 그곳이 빈들인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제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빈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빈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죠. 광야로 나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바쁘게 돌아가는 이 일상에서 가끔씩은 멈춰설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이것이 제 가슴을 울리기로 합니다. 이것이 정말 제 가슴에 불이 되어 떨어지기로 합니다. 제 온 인격을 사로잡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기로 합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것이 제 온 인격을 사로잡기로 합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사명에 붙들린 자들 될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요한의 인생은요, 불꽃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가 지켰던 원칙이 있습니다.
주연이 아니라요, 그는 철저하게 조연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주연이 아닌 조연에 만족하는 삶이 세례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사라지는 거죠. 일정한 파장을 일으켜서요, 사람들의 귀에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 목적을 다하면요, 그냥 존재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리의 존재입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자기의 사명으로 붙들었을 때 그가 염두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겠죠. 자기 존재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 남아야 되느냐? 바로 자기가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주님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TV에서 보면은 영화제 같은 거요, 그런 거 할 때마다 배우들이 그 멋진 리무진 타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와져 있습니까? 붉은 카펫이 나와져 있죠.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요, 막 박수갈채가 나오고요, 막 여유 있게 아주 여러 포즈를 취하면서 유유히 그 카펫 위를 걸어가는 배우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붉은 카펫을 깔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카펫을 걸어가는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카펫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환호를 받으면서 걸어가셔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생각을 그는 한 번도 흐트러뜨린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요, 무엇에 나타나냐면은 오늘 또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누구냐?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요. 거기에는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메시아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이들이 물었던 겁니다. 세례요한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근데 그 앞에 그걸 서술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하게 여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드러내어 말했다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숨기지 아니했다, 그것도 돌려보면은 드러내어 말했다, 그죠? 그러니까 드러내어 말했다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꼭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드러내어 말하고, 드러내어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세 번이나 반복됐을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그만큼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요,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기를 누리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인기가 정점에 있는 연예인들,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잖아요. 인기가 있으면 돈이 따라오잖아요. 그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삶에 유리한 조건들을 다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연예인들이 그만 마약에 손을 댔다, 뭐 이런 소식들 우리가 듣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인기 떨어질까 봐, 그게 불안해서잖아요. 인기가 정점에 있지만 그것은 물거품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것, 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제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토록 가지고 있던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쏠리도록 하도록, 그렇게 그 관심이 사그라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바로 마약에 손을 대고 밤새 댓글을 읽잖아요. 밤을 새워가면서 어떤 자기 기사에 대한 댓글을 읽고 그 한 줄 한 줄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인기에 목말라 하는 거죠. 다 세례요한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어떤 그런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결코 그런 고백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에게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결단하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인 자신의 명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만을 높였는지요? 우리가 27절을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스승과 제자 사이에요. 당시에요. 아무리 제자가 스승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스승의 신발끈을 푸는 것만큼은 이 당시에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그만큼 신발끈을 푸는 것은요, 그만큼 하찮은 일이었어요.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일, 이것은 노예에게 주어진 일이잖아요. 동족 유대인, 아무리 종이라도 동족 유대인에게는 시키지 않는 일이에요. 이방인 노예들에게만 시키는 일입니다. 뭐 신발끈을 푸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하찮은 일이었던 것이죠.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자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지금 이 제사장 레위인들 참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사실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왔을까요? 세례 요한의 신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도 제사장이라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요, 그런 제사장인 그 제사장 출신인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불리움 받기도 합당치 않은 그런 비천한 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높으신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앞으로 오실 지금 세례 요한이 지목하고 있는 자가 도대체 얼마나 높은 분이게 저렇게까지 자기를 낮추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확신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요. 어쨌든 이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높였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자 이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옆에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또 교회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걸 위기로 느꼈던 인물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잖아요. 스승을 찾아와서 그럽니다. 당신이, 선생님이 증거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거 무슨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했던 답변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망하여야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도 좋다. 주님이 흥하신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이목이 주님께로 집중된다면 나는 그것을 인하여서 너무너무 기쁘다. 신랑,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저 그 신랑을 높이는 들러리일 뿐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부지 중에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요, 그 주님을 위한 섬김조차도 우리를 위한 섬김으로 뒤바꿔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깊은 내면의 동기를 보면요,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지만 정말 우리 자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15세기요, 사보나놀라라는 그런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15세기니까 아직 종교개혁 전이죠. 로마 카톨릭, 그렇기 때문에 성당이죠. 성당에는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그가 아침에 하루는 산책을 하려고 나가는데 한 노부인, 나이가 많은 여인이 그 마리아상 앞에서 참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이제 그 경건해 보였던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날 또 산책하러 나가는데 그 시간에 여전히 그 여인이 또 서 있는 겁니다. 또 참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틀로 끝나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매년 그 시간이 되면요, 그 자리에서 참배하고 기도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참 신앙심이 깊은 분이로구나 속으로 탄식을 했죠. 하루는 이제 동료 사제와 함께 이제 그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역시나 그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그 경건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해요. 여보게, 내가 저 부인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1년 내내 변함이 없어.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우가 몰아치나 똑같은 시간에 와서 저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야. 참 신앙심이 유별하지 않나? 그러자 이 동료 사제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아직 모르는가 보네. 옛날 이 성당에 마리아상을 처음 조각할 때 그 조각가가 마리아상의 모델로 저 부인을 뽑았다고 하네. 바로 저 부인은 처녀 시절에 마리아상의 모델이 되었고 조각이 완성된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요,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을 예배한 거예요. 마리아상을 보면서 자기 젊은 날 그 아름다웠던 자기 모습을 회상하고 추억한 겁니다. 그걸 감탄한 거예요. 그걸 즐긴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도 그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깊은 내면의 동기를 보면은 우리를 섬기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고 싶어 하고요. 그 인정받지 않으면 왠지 그 일이 하기 싫어지고 하찮게 보여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조연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그 순전한 열심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꽃 같은 인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어디서 외쳐요? 광야에서 외친다고 했어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뭐 지금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사야서하고 조금 다른 점이에요. 이사야서는요, 광야에서가 다른 쪽에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외치는 자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바로 광야다. 이렇게 옮겨왔어요. 그러니까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데 그 외침을 어디서 외쳐요? 광야라는 겁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 궁정 그 뜰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거친 그 모바람으로 얼굴을 그 온몸으로 그 거친 그 비바람을, 그 모래바람을 맞아들여야 하는 그 광야. 때로는 배고픔과 그 굶주림으로 허덕여야 하는 그 광야. 주변을 돌아봐도 온갖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덮여있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이 외침을 외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세례요한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확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곳이 어디라도 자기는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서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세례요한은 결단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세례요한은 그렇게 그의 생이 쓰러졌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죠. 이유가 뭡니까?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했잖아요. 이건 간음죄에 해당하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마땅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가만 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적 기를 외쳤어요. 잘못했다고. 왕을 향하여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외침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그 헤로디아, 그 헤롯의 그 두 번째 부인, 그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 목배임을 당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그 왕의 생일잔치 연회에서 춤을 춰서 좌중을 기쁘게 하죠.
그래서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세리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주라. 어쩔 수 없이 세리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잖아요. 비참하죠? 비통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의 생을 마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불꽃 같은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는 그 소리라는 그 정체성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었던 세리요한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불꽃 같은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 오실 길을 닦는 거요,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이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어떻게 악을 심판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때 그 악인이라는 게요, 무슨 막 죄를 많이 짓고 도덕적으로 아주 불량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그 악인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자, 바로 그 자를 일컬어 그 히브리어는 악인이라고 그렇게 칭한 겁니다. 악인의 생각이라는 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는 모든 생각이 다 악인의 생각인 거예요. 이것처럼 세상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외침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그 정도를 이렇게 비유해요. 지렁이가 매니큐어에 관심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지렁이 연체동물 아닙니까? 매니큐어는 각질이 있는 곳에 바르잖아요. 손톱이 됐든 발톱이 됐든요. 근데 지렁이는 연체동물, 아무리 뼈대 있는 그 집안에 지렁이라고 하더라도요, 뼈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생각할 일도 없죠. 단 일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적절하게 비유를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런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거친 돌들을 다 집어내고 그 굳어진 그 마음을 기경시켜서 거기에 붉은 कार펫을 깔아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어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빛을 비추셔서 정말 우리처럼 그들의 심령을 기경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시도록, 주님을 모시도록 그 붉은 कार펫을 까는 그러한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감당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는 겁니다. 궁정뜰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공산권 치하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때 한 침례교회에 정말 큰 교회를 목회하시던 조셉 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산 그 독재 정권도요, 그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눈에 가시처럼 여겨요. 하지만 처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외국으로 그냥 추방시키죠. 그래서 이 조셉 톤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요, 미국의 신학교를 순회하면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하셨어요. 그때마다 많은 신학생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분이 목회자이지만 더불어서 또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 기자가요, 목사님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답변하신 게 이거예요. 제 신학은요, 단 하나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제게는 저의 신학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하나의 신앙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이제 공산권이 서서히 무너지고요, 이제 동구권이 이제 개방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한 복음주의 그 신문사의 기자가 이제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동구권이 개방되는 것에 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좋으시죠? 그러자 이 조셉 톤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요, 저는 두렵습니다.
의아한 얼굴로 이 기자가 다시 물어요. 아니, 공산권이 무너지고 당신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신앙에 열심을 낸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운 것은 이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이제 그들의 삶에 어떤 안위가 주어질 때, 안락함이 주어질 때 이제 더 이상 고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지 않게 될까 봐 그렇습니다. 이제 고난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고 안일함을 쫓아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까 봐 우리 조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 편안한 삶에 그렇게 주저앉아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될까 봐 이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불꽃 같은 인생, 여기에는 안락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궁정 그 뜰 한가운데서 논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없지만 죽음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주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요. 이제 영국에 그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환영하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그 상하원 의원들, 고관 대작들이요. 그 양길 옆에 나란히 섰고요. 이렇게 앉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다 나왔고요. 이제 영국 여왕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운데. 그때 이제 여왕을 향하여서 그 참전 용사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먼저 육군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공군, 해군, 해병대까지 그 순서로 다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죠. 근데요, 갑자기 마지막 그 작은 소부대가 이렇게 그 행진에서 들어오는데 여왕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상하원들이 다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더 힘찬 소리로 박수를 치며 열렬히 환호합니다. 여러분, 이 부대가 어떤 부대였습니까? 상위 용사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온전한 지체가 없어요. 어떤 분은 눈이 한쪽 없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두개골이 이렇게 패였고요. 팔이 없고요. 다리가 없고요. 온전하지 않은 그 몸으로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그 행렬에 가담해서 마지막 그 소부대가 들어옵니다. 그때 모두가 다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열렬히 환영하고 박수한 것이죠. 이 개선 행렬의 진정한 스타는 바로 그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열렬히 환영하면서 박수치면서 수고했다고, 진정한 스타는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렇게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 함께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